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일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유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상황, 주변에 있는 환경, 또는 어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 또는 하는 행위, 이런 것들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눈에 보이는 주변에 밭이 있고, 또 주변에 돌밭이나 좋은 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나 또는 밭 주변에 길도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전제하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은 흔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씨를 뿌리는 것도 흔히 보여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눈에 보여지는 저 밭, 저기에 씨를 뿌리는 저 사람과 같이 이렇게 실제적인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 말은 씨를 뿌리는 시기에 맞추어서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씨는 뿌려지는 시기가 있죠. 씨마다 뿌리는 시기가 다르지만 씨 뿌리는 농부는 씨를 뿌릴 시간에 정상적으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고, 또 어떤 경우에는 씨를 흩어 뿌리다 보면 밭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길가에 돌 위에 그렇게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떨어진 장소가 어디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떨어진 장소입니다. 또 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씨가 문제가 있어서 싹을 틔우지 못하는 그런 씨가 아니라, 또는 씨를 뿌리는 농부는 그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린 것입니다. 농부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디에 떨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씨를 뿌렸는데 가장 먼저 5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좋은 밭에 씨가 뿌려져야 되지만 씨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가라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아마 밭 옆에 있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흩어 뿌리기 때문에 몇 알 정도는 밭 옆에 있는 길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그 길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어서 땅이 맨들맨들해지고 딱딱해진 땅입니다. 이 길가는 어떤 마음의 밭을 말하는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선입견으로 자리 잡은 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딱딱해진 길가와 같이 그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딱딱하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선입견이 먼저 있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이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하죠. 씨가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가 씨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공중의 새, 이 새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이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말씀이 씨로 마음밭에 떨어져도 심겨지지 않게 만듭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열매가 없죠. 새가 먹어버렸으니. 그래서 이 길가에 있는 밭은 전혀 싹을 내지 못했던 결과를 가지게 되죠. 두 번째 밭은 6절에 보면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여기를 돌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흙이 얇은 이 돌밭에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밭을 갈아보면 흙이 깊이 있는 그런 좋은 밭도 있지만 돌이 많아서 흙이 얕을 수도 있습니다. 돌들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언뜻 보기에는 이 밭이 좋은 땅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돌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나 덮여져 있는 흙이 얇기 때문에 여기에 씨를 뿌려 놓으면 이 씨의 싹이 비교적 빨리 날 수 있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햇볕이 비치면 빨리 더워져 싹이 바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서는 조금 자라다가 바로 말라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회개가 깊지 않고 영생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자, 표면적으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죠.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합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싹이 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싹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는데 그 속에 있는 돌, 바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마음속에 이런 바위가 있고 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반응하고 기쁨을 나타내는 것 같아 보여서 더 열심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뿌리가 없어 말라버린다 라고 합니다. 그 심령이 돌같이 딱딱해진 경우를 말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 길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흙이 있는 밭으로 만들어야 되죠. 가지고 있는 이 돌, 굳어져 있던 이 돌을 골라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피상적인 뉘우침이나 잘못을 돌아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죄의 뿌리, 돌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서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마음속의 돌들, 그런 어떤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에 드러나는 이 돌, 이것은 골라내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은 7절에 봅시다.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에 씨가 떨어져서 가시가 함께 자랐다라는 것은 여기에도 씨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시도 함께 자라고 기운을 막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오히려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자도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죠. 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지만 가시떨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이런 것들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시떨기 밭도 땅 자체는 좋은 땅이죠. 문제는 그곳에 가시가 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가 햇볕을 막아버리고 이 씨가 싹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염려나 걱정이 너무 많고 물질에 대한 탐심, 삶의 쾌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골라야 하고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는 하지만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탐심 이것이 더 우선시 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말씀은 결실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좋은 땅입니다. 8절을 볼까요?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 좋은 땅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죠.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세 가지를 말해 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은 길가의 밭과 반대되는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마음. 길가는 그 땅이 딱딱하게 되어서 도저히 이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죠.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 씨가 떨어지면 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이 딱딱한 길가와 같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돌밭과 같이 돌이 섞여 있지는 않는가? 가시떨기밭과 같이 가시떨기가 밭을 덮고 자라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마음인데 여기서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돌밭과 반대되는 진리를 파수하는 강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믿는 경우이죠. 그 속에 돌과 같이 굳어진 것이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끝까지 그 진리를 믿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결실한다. 가시떨기밭과 같지 않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그 시련 가운데서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택하고 인내하는 경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8절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깨닫는 자에게 있는 것이죠. 모든 자가 동일하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100배의 결실. 좋은 땅이어서 그냥 땅이니까 그렇게 결실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100배로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돌 골라내야 합니다. 가시덤불이 있다면 걷어내야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고 심겨지고 자라고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말씀을 통해서 맺혀지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굳은 마음, 갈아엎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마음속에 돌덩이들 골라내고 부드러운 마음의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시떨기가 덮여 있어 햇볕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 이 가시떨기를 다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고 고운 흙으로 좋은 땅, 옥토가 되어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는 귀한 영적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고 다시 기경하고 다시 갈아엎더라도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